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짧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살펴볼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를 위해 파송한 사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이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막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올랐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 사역이 단지 바울 한 사람이나 본장 이후에 언급되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계 선교는 비록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하였다고 하며 또 안드레는 헬라와 소아시아 등지에서 그러고 도마는 페르시아와 인도 등지에서 각각 선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사도들과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점차 이방 세계로 전파되어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방 선교의 출발지와 파송지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로 유대주의적 편견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이방 선교에 더 적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 지정학성으로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이방 선교에 더욱 용이하였어요.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영접한 이후 급성장하며 모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등 신앙에 대한 그 열심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헌신적인 그 선교에 적합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 준비하시고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훈련시키신 후에 때가 이르러 오늘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방 선교를 위해 그 두 사람을 파송케 하였습니다. 한편 본문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선택한 주체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이방 선교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5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3사람입니다.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인 그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 초기의 지도자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바나바 및 사울과 동등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들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버금가는 대열에 서 있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물이 크는 교회였어요. 많은 훌륭한 인물을 배양해내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박해자 사울도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목회자와 선교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므, 루기오, 마나인 등이 그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한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목회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어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 곧 인재 양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물들이 있었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 세계를 위한 선교사로 나설 수 있었지
자기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데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일을 수행할 만한 인재의 부족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성도도 없고 일할 일꾼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큰데 그 교회의 문은 닫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자산은 외형의 건물이나 금융 자산이 아니에요. 철저히 인재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가난할지라도 인재들이 쑥쑥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재가 많은 교회가 진정으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도 그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당신이 시키신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를 섬겨에서 이 섬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공적인 일꾼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금식이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공과를 쌓기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라는 역사적인 사명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사명은 아무에게나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를 위해 자기를 헌신하기로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는 성령을 받기 전 많은 구제와 기도로 이미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기 전 베드로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어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천사의 전언을 들었을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철저히 헌신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헌신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일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라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헌신된 자세가 있어야 해요.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하면 교회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국가적인 헌신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준비된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어서 보면 이방 선교를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신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교가 소수 선교사의 일도 아니고 교회의 일도 아닌 성령의 일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선교의 기획자이시며 또 주도자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방인 선교를 고안하거나 꿈꾸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을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로 이끄시고 그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으심으로 선교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선교란 엄밀히 말해서 미시오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자가 되시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선교를 전담하기 위해 보내주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령을 선교의 영으로 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부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또 역으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지금도 활발히 선교 활동을 하는 교회들을 보시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들을 보시면 선교 활동이 대단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시면 교회들이 이제 전도와 선교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스스로 소외되고 있어요. 하면 좋지만 못해도 할 수 없는 일로 치부합니다. 그러니 생기를 잃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살 길은 거기에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셔야 합니다. 선교사들과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다라는 헬라어로는 이 아포리조라는 구별을 의미해요. 여기에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유대인 전담 선교사로 할 수 있는 베드로부터 구별입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곡부라뜨리기 이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음으로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로부터의 구별입니다. 이제 교회 목회는 나머지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오직 선교에만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실로부터 우리는 성도 개인마다 하나님이 각기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명이 있습니다. 시몬, 루기오, 마나엔에게는 그들 나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사명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하고 독특한 개성이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빛깔에 자기에게 맞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우리는 각기 다른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빛이 날 것입니다. 생기가 돋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의 빛이 나면 그와 같이 못해서 안달입니다. 남이 한 단계 높은 차를 사면 나도 그와 같은 차를 사야 직성이 풀리죠. 한국인 특징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옷이건 가구건 심지어 이제는 사업 아이템까지도 유행을 쫓아요. 특별함이 없습니다.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기 달리 받은 이 우리의 삶과 사명과 은사가 개성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개성과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에 전념해야 해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박해자 헤롯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안정을 되찾았어요. 부조의 일로 갔던 바나바와 사울도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을 되찾는 모습을 본 뒤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모교의 안정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역시 안정을 되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 숨을 돌리기 전에 성령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참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일을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 간혹 쉬어가면서 일을 하자는 이들도 계세요. 그러나 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며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교회도 일을 해야 합니다. 구제의 일도 하고 기도하는 일도 하고 선교사 파송의 일도 해야 합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나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헌신으로 역사적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이 세워지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인재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에서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바라옵기는 성민교회 모두가 그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여름 사역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훌륭한 인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살아 숨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선교는 직접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과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고 개발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성민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에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아가도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